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국의 클라이브 웨어링이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교향악단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합창 단원인 데보라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1개월 만에 치명적인 뇌염에 걸렸습니다. 2주 동안 사경을 헤매는 그런 치료 기간, 그가 겨우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그 뇌의 많은 부분을 손상시켰습니다. 기억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도 그리고 새롭게 경험하는 일들도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뇌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길어야 30초, 짧으면 고작 7초 되는 그런 시간만 기억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메모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메모하면서 자기 기억이 끊어지는 것들을 보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클라이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하겠다고, 힘들겠다고,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냐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비록 내가 짧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는 항상 기억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나는 음악을 기억한다고. 지금도 피아노 앞에 앉으면 나는 피아노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에 나는 행복하다고. 물론 자기가 무엇을 연주했는지는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자기는 음악 세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산다고. 또 하나, 사랑하는 아내 데보라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기에 행복하다고. 아내가 잠깐 동안 부엌에 음식을 만들어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마치 처음 만난 여인처럼 또 첫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80 넘은 나이에 2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기억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기억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의 인생은 밝고 행복하지만,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어두운 일들, 과거의 상처, 사단이 주는 어둠의 생각들로 내 기억에 가득 차 있다면 그의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로 기억된다면 이것처럼 귀하고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인생, 고넬료의 신앙의 어떤 면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기억될까? 아니, 무엇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오늘 여기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작은 로마로 불릴 정도로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력이 집중된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극장이 있습니다. 유흥시설이 있습니다. 많은 로마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군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반란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진압하기 위하여 군사령부, 큰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여기 부대, 군대라고 하면 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군단이 한 5,000명, 6,000명 규모의 군사를 가진 그런 군단입니다.
이 6천 명을 10개로 나누었습니다. 600명씩 10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0명을 다시 6개로 나누게 됩니다. 100명씩, 그리고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단에는 60명의 백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60여 명의 백부장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모습을 갖추었기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억하셨을까? 요절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의 경건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의 경건과 경건한 삶에 대하여 마음에 두셨다, 가슴에 간직하셨다, 기억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했다고 하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유세베이아라는 말이에요. 오늘 2절에도 나오고 그 집에 있는 하인 종 중에 하나가 경건했다. 오늘 2절과 7절에 나오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유세베이라는 이 경건이라는 의미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말과 세베이아, 두렵다, 무섭다, 무겁다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이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경건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기억으로 남았던 신앙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은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는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 이게 경외거든요. 경건과 같은 맥락의 단어가 경외입니다. 근데 오늘 고넬료의 경외, 경건은 여러분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다신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나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마치 아주 다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정한 돕는 자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종교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고넬료예요. 다신론,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고 내가 도움받을 신들이 많다, 이렇게 믿고 살았던 고넬료인데 오늘 가이사랴에 와서 누군가를 통하여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다신을 믿는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곳에 살아가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그 유대교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유대교 신앙에 대하여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교 신앙에 참여하게 되었다.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가족들, 자녀들, 심지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신하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고넬료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금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믿음을 지금도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람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기 앞에 계시고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곁길로 나아갈 수 없다. 죄 가운데 빠졌다가도 돌아오게 되고 낙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졌다가도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힘도 있고 생명도 있고 거룩함도 지켜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여정, 이것이 고넬료의 모습이고 하나님, 우리도 나와 우리 가정도 내가 함께 모이는 모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중세시대에 성자로 일컬어진 성 안토니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살았던 분이에요. 성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성 안토니오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경건, 너의 거룩함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너보다도 저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한 노인의 경건은 너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경건이다. 큰 거룩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귀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나보다 더 경건한가? 어떤 분위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찾아갔습니다. 가봤더니 구두방에서 신발을 고치며 구두를 고치며 사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신앙생활하세요? 어떻게 살아가세요? 나는 가난해서 나는 구두방에서 신발 구두를 이렇게 고쳐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자녀들,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며 하나님만 붙잡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어린아이들, 자녀들에게 저는 가르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토니아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막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삶 속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는 것 더하여서 자녀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도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경건이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가? 우리 가족의 신앙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정, 우리 신앙에는 위기가 찾아온다.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가족들이 신앙생활에 태만함, 무관심, 그 어두움 가운데 그대로 방치되는 것, 이것처럼 큰 위기가 없다. 그들이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게 된다. 깨어나라고 권면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가슴속에 기억에 남는 인생이 되었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다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짐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이사랴에서 유대 사람들을 만나 그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제는 물질적으로 나누어 주었다, 베풀어 주었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비, 동정심, 긍휼,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믿음,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향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 백성들을 향하여 기꺼이 나누어주는
구제하는 그 사랑이 오늘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넬료가 지금 여기 무엇을 위해서 왔어요? 군인으로 왔어요. 지배자로 왔어요. 통치자로 왔어요. 군림하면서 그들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데 오히려 그는 그렇게 군림하면서 착취하면서 이득을 얻는 것보다 내가 베풀 것은 무엇일까? 세워줄 것은 무엇일까? 도와줄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더 마음과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오늘 여기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도 고넬료처럼 구제하는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제하는 사랑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오늘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성경을 전체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너희들 주변에 고아, 과부, 나가네가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누라, 베풀라, 섬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율법에 보면 레위기 같은 말씀에 이웃을 돌아볼 때에 너 자신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라, 나누어 주어라.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보장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금식은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기도와 금식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6장 1절부터 4절 무엇을 먼저 말씀하는지 아세요? 구제를 먼저 말씀하세요.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금식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구제는 이렇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하라. 그러면 내가 기억하리라. 구제하는 그 마음과 손길 내가 갚아주리라,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구제하는 그 마음과 손길에 대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좋아하는 것, 네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받는 것에만 기뻐하지 말고 나누어 주는 것, 베풀어 주는 것, 여기에 더 마음과 관심을 둘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구제는 누가 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 근본적으로 계산해 본다면요,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됩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리고 내게 주신 것, 그 은혜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영성으로 찬 사람이 구제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구제를 잘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가정마다 째다카라는 작은 상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구제 헌금 통이에요. 구제 헌금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용돈이 생길 때마다, 무엇인가 좀 얻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있고, 째다카, 내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도와주어야 할 구제 헌금입니다. 거기에다가 헌금하면서, 돈을 넣으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구제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교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을 보면은 구제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그렇게 랍비를 통하여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양육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구제할 때는요, 억지로 합니다. 의무로 합니다. 기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사명으로 구제를 해요. 그러다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은요, 구제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구제를 해요. 처음에 구제할 때는요, 내가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받았습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서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은요, 구제받는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구제받는지 모르게 그렇게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처럼 내가 구제를 하는데 구제받는 사람이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히 구제합니다. 더 성숙해지면은요, 아예 주는 사람도 누구에게 주는지 모를 정도로 회당에 맡기고 성전에 맡기고 기관에 맡겨서 그렇게 구제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며 주고받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제의 단계는 뭔지 아세요? 늘 구제받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하고 다음에 또 구제받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제의 자리에서 받는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일자리도 얻고 도움을 받고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다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성숙한 구제의 모습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제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나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구제해야 할 때에 여러분 주신 은혜와 감동을 따라 여러분 구제하고 계세요? 구제하도록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내 소득의 10분의 1,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이라도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이라고. 척 피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선사업가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은 25년 동안 4조 원을 구제한 분이에요. 4조 원, 엄청난 금액을 자선사업으로 기부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구제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마라톤데이, 하와이에서 마라톤데이에 참여했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죽는 줄 알았는데 생명을 다시금 얻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내 생명 하나 지킬 수 없다는 것,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뛰어갈 때에 2켤레의 신발을 동시에 신을 수 없다는 것, 한 번에 한 켤레만 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고 있는 신발 외에 나머지는 가능하면 나눠주려고 해요.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탈 때에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시계는 25달러 3만 원짜리 시계, 시간만 맞으면 되지. 음식 먹으러 식당 갈 때에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 이 음식으로 건강하면 되지. 그렇게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 출발은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께 있다. 이거 가지고 내가 다 쓸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다. 이 마음과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구제하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배받는 그런 백성들을 지배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누가 도움이 필요한가 구제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2절 중반부,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슬프고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건강할 때에, 형통할 때에, 승승장구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3절 보십시오. 제9시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통을 따라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천사를 통하여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주신 말씀,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 보면 고넬료는 아직 베드로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욥바에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 부르는지, 왜 초청하라고 하는지 의미를 몰랐지만 고넬료는 어떻게 했다고요? 7절 8절에 보면 주신 말씀 그대로, 들려주신 음성대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순종하는 고넬료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실 때 주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기도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 가슴에 간직하시며 응답해 주신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주시는 음성 따라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베드로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지금까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있었고 구제도 했었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참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직 고넬료는 그 은혜를 받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예수의 복음을 듣도록 오늘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 주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경건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경건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리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나는 기도하며 볼 거야. 나는 기도하며 만질 거야. 나는 기도하며 받을 거야. 나는 기도하면서 들을 거야.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거고 들려주셔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라고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또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시고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강연을 참 잘해요. 재미있게도 하고 또 의미를 깨닫게도 하고 깊이도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크리스찬 방송에 출연해서 자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는지, 뭐 그런 간증을 하는 중에 자기 대학교 시절의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그가 군대 다녀와서 늦게 음악대학을 갔거든요. 성악을 전공했어요. 한 번은 교수님 앞에서 레슨을 받는데 아주 힘이 있게, 아주 힘이 쫙 들어가서 목에 힘을 주고 노래를 막 부르는데 갑자기 멈추라고 하더니 이 교수님이 커튼을 열고, 아무개야, 이 창호가 가을이 보이니? 가을이 보이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창옥 학생이 교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가라. 나가서 가을을 좀 보고 와라. 음악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음악은 보여지는 거야. 노래는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노래는 들려지는 거야. 내가 음악과 노래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야. 내가 자꾸 노래를 아주 힘있게 한다고 해서 내 몸에, 내 목에 힘이 들어가서 보여주려고 하고 들려주려고 하니까 노래가 안 되는 거야. 음악이 안 되는 거야. 나가라. 나가서 가을을 한번 느껴봐. 가을을 좀 바라보고 와. 가을이 보여주고 가을이 들려주는 것을 품고 노래를 좀 한번 해봐.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그 이야기가 의미로 이렇게 깨달음이 왔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힘을 빼면 보입니다. 힘을 빼면 들립니다. 힘을 빼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 완성하겠다고 하니까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힘을 빼고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 칼릴 지브란이 쓴 인간 예수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잠깐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 다시금 예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고,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고. 그때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히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치욕스러운 고통의 십자가를 왜 또 지려고 하느냐고. 그때 이 가룟유다 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다가 너무나 힘겨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무너졌을 때, 쓰러졌을 때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의 오른손이 내 어깨를 만져주는 순간 그 큰 고통의 십자가의 무게는 사라졌습니다. 그 힘든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싹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도 좋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했던 것, 못했던 것, 승리했던 것, 실패했던 것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주님과 함께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느끼고 감사하면서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